근 2달간 제가 저희 교회는 출석 체크를 따로 하진 않지만 출석률이 엄청 안 좋은데 오늘이 역대급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출석률 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하여서 안원이들에게 슬픔이 임하기를 농담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5번째 단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그 안에서의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다 다른 힘듦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모순입니다. 모순, 비논리죠. 비논리로 우기는 사람들과 모순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모두 마찬가지시겠죠.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거나 두 사실이 이치에 어긋나 양립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두 가지 이치가 맞지 않아서 양립할 수 없는 상태를 모순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모순이 생길 때, 누군가에 의해서 모순이 생길 때 분노하기도 하고 또 타인에 의해 비논리를 만났을 때 그것에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순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모순, 다른 사람의 비논리에는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열을 내지만 내 안에 생긴 모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인합니다. 난 모순될 수 있지. 사실 스스로가 모순되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용인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 특별히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면 많은 기독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설교 영상만 올리긴 하지만 한 명일 텐데 가끔 보다 보면 모순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혀 써있지 않은 이야기들이나 혹은 진리에 어긋난 것들을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그걸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모순된 가르침을 하는 릴스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끔 보면 종종 이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아요 누른 게 보여요. 그러면 아이씨 뭐 왜 무지성으로 좋아요 누르나 이렇게 생각이 하는 거죠. 최근에 가장 저를 분노하게 하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에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죠? 말투가 되게 특이해요. 본 적 있어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따라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더라? 오늘은 돈 빼먹고 떠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해 주는데 그걸 보면 저희 이제 그걸 발견하면 처음 발견한 사람끼리 이제 그 DM을 서로 목사님들에게 보내주거든요. 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돈 떼먹고 떠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그분의 기도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모순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떼먹은 돈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준대요. 그런 걸 올려요. 그런 걸 좀 올려면 그게 왜 모순되냐면 그러면 그 돈을 받아왔을 때 돈을 빼앗긴 사람은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야식 먹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야식 먹지 않게 기도해 줄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영혼이 병들어 야식을 먹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야식 먹는 사람 다 영혼이 병든 사람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너무 좀 특이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에 잘못 걸려서 그분 기도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부로 안 보기 설정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너무 괴로워요. 왜냐면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진리에도 어긋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열받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그분의 모순은 그럴 수 있지만 저에게도 그런 모순들이 종종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인원수보다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빈 공간을 보면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죠. 다들 바빠? 어디 갔어? 모순되죠. 스스로의 모순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돌아가서 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약간의 화와 약간의 미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누군가를 정죄할 것이 없는 것이 저의 안에도 우리 안에도 늘 그런 모순된 신앙과 모순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순됨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먼저 생각해 봤을 때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좀 모순된 거 아닌가? 비논리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제가 목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신청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성경적 진리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한 번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배워왔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바울이 쓴 편지인데 빌립보를 향해서 쓸 때에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이 단순하게 읽을 때에는 모순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말씀을 따라가는데 빌립보서에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진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두 가지가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아름다운 구원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모순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모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지요. 여기서 어긋나면 우리는 이제 그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 얻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믿는 믿음으로 선물이 주어져서 오케이 여기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 구원을 얻은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번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리고서 이제 내 삶 자체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구원을 얻은 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모순이 생깁니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나는 구원을 얻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찬양도 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은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함에 있습니다. 결국에 진리는 명확합니다. 구원을 얻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야 되는데 그냥 나는 구원 얻었어 라고 하는 한마디 고백으로 나의 삶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거기에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진리는 명확한데 진리는 너무나 질서가 있는데 이 진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가 모순이 생긴 거죠. 나는 구원을 얻었어. 근데 내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아. 여기에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진리는 명확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분의 자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로 구원을 이루는 자로 이 땅에서의 걸음을 옮겨가야 할 텐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은 그냥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데에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다시 빌립보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 접속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무엇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므로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6절부터 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자,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6절부터 11절은 이 마음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 문학 시간을 많이 배우셨잖아요. 요 표시는 요것에 대한 설명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요거가 없어도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1절은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신다 등등등. 그리고 나서 12절로 와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6절과 11절을 떼어놓으면 하나의 문장이 이어지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이어지는 문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하기를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의 그 문맥을 본다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 안에 진리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논리 정연한 질서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었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 구절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모순이 생긴 겁니다. 이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이 모순이 생긴 거죠. 당연히 처음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근본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가 빠지면 진짜 큰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어. 구원을 얻은 자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었어. 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파라고 하는 이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얻었어. 거기서 끝이죠.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그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안 살아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자기들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을 우리는 그냥 이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구원파와 같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 자녀 되었어. 그래서 어쩌라고.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되어서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그것에 대한 묵상이 없이 그냥 나 구원 받았어. 나 교회 다니잖아. 이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은 말씀 안에서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자녀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회복이 필요하시죠. 한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내 인생을 나 구원받은 자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이 모순에서 탈출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휘파쿠사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종해라 이런 어떤 행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듣고 복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왜 모순된 신앙을 유지하냐면 듣지 않습니다. 전혀 듣지 않아요. 사실 엄청 듣고 있죠. 우리는 설교도 듣고 또 가끔 유튜브에 나오는 좋은 설교들이나 신앙의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근데 왜 듣지 않는다고 표현하냐면 듣고 순종하는 게 없기 때문에.
듣기만 합니다. 근데 순종이 없어요. 내 신앙에 대한 점검이 없습니다. 내 믿음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없이 그분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거기에 모순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온전하게 따라가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에 말씀되어지는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항상 내 아이의 삶이 항상 우선되어지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죠.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나의 것과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상태 이것들이 항상 우선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순종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순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자의 마음이 사라졌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순에서 탈출해야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에는 야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 안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순된 사람들의 특징은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거죠. 듣고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순의 시작점인 것이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근육을 생성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잘 듣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행동하지 않죠. 그런데 건강하고 싶죠.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햄버거와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죠. 하지만 먹죠. 그런데 건강하고 싶죠.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죠. 계속해서 우리는 모순이 생기죠. 잘 알고 있어요. 뭔가 과한 어떤 그런 이게 도파민에 노출되면 잠을 못 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잠을 잘 자야 다음날에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계속 보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모순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모순이 발생하는 지점을 잘 생각해 보면 모르는 것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 잘 아는 거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원래 알고 있던 그것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근데 예수 사람도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떠나신 이후에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한 이들과 어디에서든 끝까지 교회를 지킨 이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갔던 수많은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순이 생깁니까? 잘 알지만 우리는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사라지고 구원이 이미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을 때 우리는 모순의 신앙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자만한 믿음에서 벗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난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순종을 결단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것은 결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이 모순에서 탈출하겠다. 예배를 회복하겠다. 한 번이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보겠다. 공동체를 생각하며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쫓아가겠다.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겠다.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를 품겠다. 이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결국에 우리는 회복하는 신앙과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야,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끝냈으면 약간의 이제 좀 더 모순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는데. 그런데 13절에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염원을 또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모순에서 탈출하자라고 했던 제가 앞에서 나눈 수많은 설교의 이야기는 이제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 모순에서 탈출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그릇된 순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 이 마음을 주시는 분과 이 염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분 그리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게 예배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말씀 가운데 내게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회복과 이 모든 희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이 순종의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거라면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제 개척교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작은 교회의 목사로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죠. 4년 동안 애쓰고 정말 사실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정말 피똥 싸는 노력으로 열심히 교회를 이루어갔는데 사실 제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의 어떤 교회의 성장이라든지 영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죠.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 아마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 비해서 성경 읽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묵상을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영상을 또 올리고 그렇게 말씀에 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조회수 같은 걸 보면 희망이 사라지죠. 얘네들은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구나라는 마음이 확신이 됩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제가 나쁜 사람이죠. 제가 마음을 나쁘게 푸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안 보고도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종종 조회수가 3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딱 3명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 제 아내, 그리고 저거든요. 이 3명은 100% 봐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 확신합니다. 내 마음을 확신하노니 이건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 누구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라는 마음이 그 눈앞에 설 때 사실 말씀 읽기를 강조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건 제 인간적인 마음이죠. 왜냐하면 제가 설교에서도 항상 성경 읽기와 말씀 읽기를 강조하는데 누구도 읽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벽 앞에 부딪혔을 때 저는 좌절감을 느끼겠죠. 인간적인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또 예배를 열심히 저는 우리 교회는 사실 요즘은 새벽 예배가 있긴 하지만 주일 예배를 굉장히 열심으로 만들어 갑니다. 최근에 어떤 다른 교회의 부목사님과 함께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니까 야 나도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설교 잘할 수 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기고 자빠졌네 뭐 이렇게 얘기가 넘어가는데 주일에 한 번에 정말 열심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주일 말씀을 준비해서 오는데 안 와요. 이렇게 안 옵니다. 아파서 안 온 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절망감을 느끼죠. 특히나 2026년 들어서 왜 이렇게 출석률이 떨어지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새신자가 안 오는 걸 차치하고 우리 성도들도 안 와요. 2026년 지금 3개월 동안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거의 매주 누구는 안 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밖에 로테이션 돌지만 그 안에서 좌절감을 느끼죠.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절이 반복되면 보통 포기하게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희망이 있거든요.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발견했다면 저는 이미 포기했겠죠.
여러분들에게서 희망을 찾는다면 전 포기했을 겁니다. 아, 여기는 희망이 없다. 여기 절망의 땅이다. 주님, 저는 메마른 광야를 벗어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왜 희망을 제가 찾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모든 회복과 모든 모순으로부터의 탈출, 모든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기 때문이죠. 전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희망을 품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마음의 기대를 갖고 매주 주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저는 여기에 희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 희망을 두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부단히 애쓰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희망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교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여러분 먼저 회복돼야 되죠. 여러분 먼저 신앙이 회복돼야 되죠. 여러분들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께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인생에 수많은 불안함과 염려 때문에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일이 너무나 많아서 주일 예배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지금 복잡하고 해결해야 될 것들 때문에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절망이 찾아옵니까? 다 나에게로 시선이 돌려지기 때문이죠. 내 마음, 내 일, 내 현재 시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희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이 모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이 기쁨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염원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회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회복하고 이 땅과 이 도시를 회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모순으로부터의 탈출에 좌절과 절망을 느끼기보다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이 모순, 내 신앙의 잘못에 벗어나 나를 회복시키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회복을 염원하고 그 안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세우셨죠. 그런데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였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부활의 능력이 허락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이 땅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의 신앙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릴 때에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솟아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사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보통 우리가 기독교 진리 안에서 3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칭의 구원, 그를 믿자마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 칭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구원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2단계를 항상 빼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화 구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단계에서 3단계로 건너뛰는 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2단계의 상태에 있다면 성화 구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원어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해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흥이 없고 순결해져서 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고 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대를 흠이 없고 순결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에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지독한 신앙의 관습과 모순에서 탈출하기에 애쓴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과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결국에 그 회복과 모순으로부터의 탈출을 누리게 하셔서 결국에는 구원의 기쁨까지도 완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순을